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고요. 그 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성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어제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속에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아들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높이 들리시고 피조세계와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제 토픽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큰 틀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철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또 동력이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이제 everything인데 제가 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관계에 예배라는 것에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를 또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참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과 정말 밀접하게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 어떤 타겟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그 캐릭터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기독교의 덕망이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강조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소망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이렇게 로테이트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혜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잠언에 이제 지혜를 말할 때 거기에 이제 지혜라는 것이 의인화되고 어떤 하나의 사람의 모습처럼 드러나고 바로 창조주의 어떤 그 자기 표현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지는 너무나 중요한 캐릭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지혜 이 네 가지를 이제 키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누곤 했는데 오늘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열었고요. 우리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참된 소망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야 뭐 소망이 결국은 이 구원의 그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어제는 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가 중요하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통과 허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극복하는 어떠한 대안으로서 천당이라는 걸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당 간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죠. 예, 저희도 코비드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를 치렀는데 꼭 코비드 때문은 아니지만 워낙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병원도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후에 죽은 이후에 어떤 그 소망을 지닌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확신이고 특권입니다. 그 자체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천당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천당.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천당이란 말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천당이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좀 뭔가 좀 다른 데서 온 게 아닌가, 성경이 아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중국 선교라면서 배웠어요. 중국 성경에는 천당이란 말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말에서 우리말로 넘어온 천당, 하늘에 어떤 당이 있다, 하늘에 장소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천국이죠. 천국. 근데 천국 그러면 역시 우리에게는 장소의 개념이 떠오릅니다. 죽으면 저기로 간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의 개념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의 보좌가 영원토록 세워진 종말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천국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비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천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좀 상대되는 말은 뭡니까? 신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복음서에 따라 강조점이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주로 기록한 어떤 어디엔스가 유대인인 경우는 천국이란 말을 많이 썼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된 누가라고 하는 책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란 말이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하늘의 킹덤이냐 또 하나님의 킹덤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의 사용에 있어서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림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 또는 뭐 어떤 다른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킹덤입니다. 바실레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나라, 주의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어디를 가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궁극적인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보좌다, 그 얘기를 결국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킹덤,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나라라는 말은 country, 뭐 nation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국가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라라는 말은 킹덤입니다. 킹덤, 바실레아. 킹덤이란 말은 뭐죠? 킹의 도미니언입니다. 킹, 왕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소의 개념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Our God reigns,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것을 로마 시대의 어떤 황제에게 속한 그런 일종의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이 로마 황제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경사가 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다음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것을 전령들이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전하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개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좋은 소식,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좋은 소식이 뭐냐? What is the good news? Our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좋은 뉴스예요. 복음은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간다 할지라도 끝끝내 좋은 소식은 뭐냐? What's the good news? Our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결국 하나님의 킹덤이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까지 편만하게 드러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주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미니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난 것 같이 이 땅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는 속성이 있죠. 이것을 이제 lordship,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신학교를 가서도 일찍 그 1, 2학년 때 배웠던 게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남나 봐요. 처음 그때 막 충격적으로 그 신학을 접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난 뭐라고 살았나 이러면서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이렇게 받았던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우리 아마 박 목사님도 그분의 수업을 들었겠지만 그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지난 여름에 저희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짱짱한 목소리로 강의를 풀로 한 학기 분량을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참 굉장히 큰 신학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신 우리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교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 롤드십,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장도 롤십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실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역시 다스림, 롤십의 개념이다. 그래서 롤십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갑니다. 근데 맞아요. 롤십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Our God Reign, 하나님의 롤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이 다스림의 그 속성을 보니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좀 약간 이렇게 막막할 수 있는데 제가 좀만 설명할게요. 권위 그러면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권한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당신을 누구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입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죠. 유대 종교인들을 통해서. 당신 무슨 권한으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authority.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죠. 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니죠. 어떨 때는 아주 단순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그대로 본인이 클레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first step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온전한 의존, 그건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 있죠? 부모로서의 권한, 한 시민으로서의 권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항상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그 권한이 왜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It's everything.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단 한 인치라도 자기 것이라고 소유 클레임을 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단 한 인치라도 That's mine 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control. 실제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God's will be done. 이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에게 오는 굉장히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심지어는 죄의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이겨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무리 케이오틱한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God still reigns. 아직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presence.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내가 다스린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임하신다. 예.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오셔서 다스리신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현실,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존재로, 그의 임재로 채우시는 현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 거룩한 이 영광의 구름이 온통 채워버렸습니다. 모세도, 제사장들도,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에서 일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그 모든 자들이 감히 거기 들어가 있질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그 현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통치가 충만하게 임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압니다. 종말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전하게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는 뭐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 종말의 현장에서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도죠.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떤 것이죠? 이 땅은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반란을 일으킨, 하나님 앞에 이 리벨리언,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러한 세력이, 이러한 존재들이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대립의 관계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는 대립 관계에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겠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립 현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배우고 있는 그 기본적인 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유실론 사상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오피니언이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주적인 진리요 사실이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반란군의 논리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대학 간 자녀들 있죠.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들, 대부분의 대학교들은요 얼마나 죄를 짓고도 인간으로 머물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실험실 같아요. 말할 수 없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캠퍼스 그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럴 때마다 들어가서 보면 뭐 기숙사도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뭐 옛날은 훨씬 편했는데 지금보다 그런 게 가능했는데 와 어떻게 이렇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캠퍼스 안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유실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대강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지 어떤 찬스나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정치 공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매니플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파헤쳐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기독교 유실론 사상의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다 거기에 있는 것인데 반면에 세상은 뭐죠? 세상에 지금 현재 미국, 그러니까 물론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 뭐 결국 들어가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사상은 secular humanism입니다. 휴머니즘이란 말은 알죠. 인간이 중심이다. It's all about you. 너에 대한 것이다. Follow your heart.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모든 것은 널 위해 존재한다. 그 휴머니즘인데요. 앞에다 secular를 붙였어요. secular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 없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 세속주의, 인본주의. 뭐냐?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조성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너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전혀 반론을 달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왜 나를 핍박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이 권한, 그 권한 무슨 권한이죠? my 권한이죠. 내 권한이죠. For my happiness,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팔로우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이건 사실 토론을 하다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다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디서 행복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데서. 창조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Who knows me better?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 완전 다른 생각이거든요. 기독교 유실론 사상과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라는 말이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이게 secular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라면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다가 인간을 물질로 축소시켜 버렸잖아요. 오늘 시대는 기계, 물질, 영혼이라는 걸 부인하고 모든 것이 다 브레인 프로세스가 돼버렸죠. 뭐 굉장히 모델이 복잡해졌어요. 컴퓨터라이즈 돼가지고.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는 물질이다. 거기에 물질주의, 과학주의. 과학은 좋은 겁니다. 기술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과학주의는 뭐죠?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산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사실 뭐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철학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완전히 물질주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이 시대, 물론 공산주의를 유물론 사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유물론 사상을 말하든지 자본주의에서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자본주의나 결과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물질이고 결국 인간은 물질로 그냥 체험받는 것이 우리의 욕구고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거 배우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그 목적을 향하여 뭐 아메리칸 드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가 뭡니까? 허무합니다. 예,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최근에 취직을 했는데 한 뭐 1년 반 팬데믹 가운데 취직을 못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취직이 됐는데 자기가 그래요. 드림 잡이라고 자기가 원했던 게 드디어 됐다. I can't believe it. 너무 좋은 잡이 됐다. 감사하죠. 요새 이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제 재택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막 지금 매일 보면 점점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록 머리에 쥐가 오르고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do you think you could do this for the rest of your life? 네가 일하는 거 너 평생 이것만 하고 살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예측지 않았던 질문이었나 봐. 이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림잡을 가졌는데 돈도 많이 준다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 이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벌써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마음속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Is this my life?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예? 너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 뭐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건지 네가 생각해 봐야 돼. 그 의미가 뭔지. 네가 언제 행복하더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립된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립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사로 존재합니다. 대사, 엠베서더입니다. 무엇의 엠베서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세요. 아침에 제가 한번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대립 관계 속에 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엠베서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갖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반란의 나라에서 그의 빛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너희를 꺼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빛의 선포자로 살아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진정한 왕께서 어떤 왕권을 너희에게 델레게이트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대사입니다. 대사. 더 다른 어떤 좋은 그런 예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같아요. 대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같아요. 이런 질문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톨릭 구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덤을 믿어요. 기독교 국가. 그래서 바티칸을 세우고 거기에 거대한 그 바실리카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황이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천덤. 유럽은 크리스탄덤 시대를 지냈어요. 중세기를. 그 여전히 그런 크리스탄덤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세력을 구축하면서 역량을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퀄하지 않아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밖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통치, 통제, 하나님의 임재. 역사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그럼 교회는 제일 좋은 표현 방법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대사와 같다. 대사관과 같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중국에도 여전히 있죠. 그죠? 한국 대사관이 있죠. 심지어는 여러 국가들 중에 북한에도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기억하십니까?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그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중국에 그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살피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향해 막 벽을 넘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당장 아무리 중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중국이 그 사람들을 공안들이 잡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대사관이라는 것은 깃발을 꽂고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주권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대사관과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임시정부 기억하시죠? 그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기사를 좀 읽는데 깜짝 놀란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뭘 했느냐, 그 유명한 서재필 선생님이나 또 이승만 선생님의 이런 분들은
아주 인류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부에서 아주 농장에 들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 웨스트의 진짜 와일드 웨스트에서 독립운동을 아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고민했던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안창호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미국 장로교회라는 거. 이분이 임시정부의 내무부 장관이 됐어요. 다 있었어요, 장관이. 근데 임시정부의 내무장관이 돼가지고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있는 나라,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쓸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안을 다 썼더라고요. 초안을 3.1운동 이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의 초안을 쓰신 거예요. 그 초안이 어디서 기초됐느냐 하니까,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장로교회 이 팔러멘터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고,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가지고 안창호 선생님께서 써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드래프트를 하면서 임시정부에서 장차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대한민국이 반란군으로 인하여 점령된 시대가 지나고 여기에 온전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얼마나 그 기대가 있었을까 마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현실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죠? 반란군처럼 생각하고 반란군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네. 자꾸 일제강점기 얘기하냐. 일제강점기에도요, 조국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의 도래 올 거라는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했죠? 그들에게는 친일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친일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대립되는 반란군의 논리와 반란군의 생각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데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갖고 있죠? 아니 뭐 여기서든지 남들보다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죄악된 가치에 따라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나? 그걸 위해 기도하는 아주 저질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뭐 기복신앙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분석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도 우리 식대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예?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구나. 우리 서로에게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구나. 똑같은 세상의 눈으로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우쭐하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물량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서로 우쭐하고 또는 서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세큘러 휴머니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 반란군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뭐 아무리 사경해도 소망이 없어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것도 참 교회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뭐 보수 진보해서 뭐 그거 갖고 싸워요.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해야 되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도 정치인들이 나와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리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대. 물론 뭐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고민할 수는 있지만 리더십의 문제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성범죄, 가정폭력 1위, 부모 학대, 아동 학대 1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한국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소수민족 평가를 해보면 미국이라는 이민 나라에서 이 한 민족, 한국 민족들의 이 현재 현황,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인구당 교회 수 1위. 어이구, 와, 인구당 교회 수 1위. 백인보다 많아, 교회 숫자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노인 빈곤율 1위.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1위는 아닙니다. 2, 3위 민족들과 따졌을 때. 왜 그럴까?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 통계가 나오는지.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1위, drunk driving 1위. 이건 남가주에서 나온 통계예요. 다른 데 아니고. 캘스테이트 LA에 있는 한국인 사회학자가 이전에 한번 벌써 뭐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구당 크리스찬 비율 1위 맞다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모든 문제 1위.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그건 이해해.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일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가요? 이게?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친일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친일파가 됐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왜 그 시대에 그랬을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진짜 다 됐기 때문에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제가 존경하는 할비 컨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리해 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가치, 이 현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카피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이웃으로, 한 직장의 직원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사회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 정직과 공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복잡하지 않다네요. 이분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What God has done for me in Jesus. 전도는 복잡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대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내게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증인의 삶이고 전도의 삶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민족들, 특히 우리와 언어적 문화적 벽에 저편에 있는 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다른 민족의 문화의 다른 민족과 문화의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공의와 긍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곤경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 염려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염려해주고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또는 사회 단위적으로 당하는 고통,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고 공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삶을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미움, 싸움, 두려움, 업신여김, 오해 등을 극복해내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인격을 회복하는 구원의 구체적 모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상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교회 속에 미움과 싸움과 두려움과 약자에 대한 업신여김과 오해 등이 있는가?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큰 소리 치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것인가. 여러분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뭘 소망하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올 그날이 너무 소망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뒤덮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아세요? 지금이 좋은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철철철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현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너무 황홀할 겁니다. 너무 명쾌할 겁니다. 너무 뚜렷할 겁니다. 지극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족되는 현실일 겁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영원토록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내려 보내도록 수고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깊이 주님 앞에 한번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